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는 그저 몸으로 보는 눈, 육안이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육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그렇다면 열애에게는 하늘의 경지를 꿰뚫어 보는 천안도 있겠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천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그렇다면 열애에게는 모든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해안은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해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열애에게는 진리의 길을 밝히는 법안도 있겠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법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며 어떤 분별에도 걸림없이 모든 것을 맑게 비추는 불안도 있겠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불안이 있습니다. 불안은 모든 차별적 시선을 넘어 어떤 판단이나 분별도 없이 진리를 보는 눈입니다. 마치 맑은 거울이 어떤 것을 비추든 좋고 시름 없이 그대로 비추듯 모든 존재가 본래 하나임을 아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를 하나로 봄을 가능하게 하는 부처님의 완전한 통찰입니다. 열애께서는 단순히 몸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현상과 진리를 꿰뚫어 보는 지혜로운 눈으로 세상 만물을 환히 보고 모든 존재를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눈은 마치 다양한 렌즈처럼 세상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부처님의 완전한 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겐지스강 가운데 있는 모래를 부처님이 모래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겐지스강에 모래수가 많은 것 같이 그렇게 많은 겐지스강이 있고 이 여러 겐지스강 가운데 있는 모래수와 같은 부처님 세계, 즉 불국토가 있다면 이러한 부처님 세계들은 얼마나 많겠느냐? 세존이시여, 대단히 많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국토에 가득한 모든 중생들의 여러 가지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그 마음을 열애께서 모두 다 아느니라. 수보리야, 열애가 모든 중생의 마음을 안다 하였지만 그것은 마음 하나하나를 계산한다는 뜻이 아니니라. 우리는 내 마음 하며 마치 마음이 고정된 하나의 덩어리처럼 생각한단다. 하지만 열애가 그 수많은 중생의 마음을 다 안다는 것은 하나하나의 마음을 모두 헤아려 아는 것을 넘어서는 더 깊은 뜻이 있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열애가 중생의 마음이라 말하지만 사실 그 마음이라고 이름 붙인 것들은 고정된 실체로서의 진정한 마음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이니라. 마치 허상처럼 우리는 마음이 있다고 느끼지만 이 마음은 그 어떤 순간에도 붙잡아 둘 수 없이 흘러가고 변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어제의 마음, 과거의 마음은 이미 흘러가 버려 다시 얻을 수 없고 지금 이 순간의 마음, 현재의 마음 또한 생겨나는 동시에 사라져 붙잡을 수 없으며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마음, 미래의 마음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니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이처럼 마음은 어떤 순간에도 고정되어 머무르지 않고 늘 변화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기에 그 어떤 마음도 얻을 수 없는 본질을 가지고 있느니라. 열애는 이 마음의 본질, 즉 마음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음을 알기에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중생의 마음을 모두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니라.
개개인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찰할 때 모든 마음이 본래 하나의 흐름 속에 있음을 알게 되느니라. 마치 수많은 물방울이 바다에서 갈라져 나온 것처럼 다시 바다로 돌아갈 뿐이니라. 열애는 바로 이 마음의 한 몸을 통찰하고 있기에 모든 것을 분별 없이 하나로 보는 지혜가 끝없이 펼쳐지는 것이니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끝없이 펼쳐진 수많은 우주 전체, 즉 삼천대천 세계를 7가지 귀한 보물로 가득 채워 모든 존재에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 받는 복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 받는 복이 정말 대단히 많겠습니다. 수보리야, 하지만 여기 깊은 뜻이 있느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연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관계나 우연한 기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현상이 원인과 조건이 서로 만나 비로소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깊은 이치를 말하느니라. 이 모든 것은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변화하는 연기의 진리를 담고 있지. 그래서 삼천대천 세계를 보시하는 것 같은 아무리 거대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 생기는 복덕 또한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이기에 본래부터 독립적이고 고정된 나의 복덕이라는 실체는 없는 것이며 곧 공하다는 뜻이니라. 그리고 우리는 복덕이라는 것을 마치 저금통에 돈을 쌓듯 내가 쌓아 올린 어떤 실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으냐? 삼천대천 세계만큼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하는 것 같은 엄청난 행위를 하면 내가 큰 복덕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 복덕에 집착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복덕은 마음으로 붙잡는 작은 실체가 되어버리느니라. 만일 참으로 나라는 주체가 쌓아서 내 것이 되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복덕이 있다면 열애는 그 복덕이 많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정된 것이라면 언젠가 한계가 생기거나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며 많다 적다라는 분별과 함께 거기에 나의 것이라는 집착이 따르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열애가 복덕이 많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붙잡을 만한 고정된 나의 복덕이 본래부터 없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마치 텅 빈 하늘이 무엇이든 품을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듯이 복덕 또한 실체가 없음을 깨달아 그에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한량없이 넓어지고 끝없이 커지는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얻었다는 마음이 없는 복덕은 측량할 수 없이 넓고 깊어지기 때문에 열애는 그것을 일컬어 복덕이 많다고 설하는 것이니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님을 충분히 갖추어진 형상이 있는 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형상이 있는 몸으로서 볼 수 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그러한 충분히 갖추어진 형상이 있는 몸으로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분히 갖추어진 형상이 있는 몸이라는 것은 곧 충분히 갖추어진 형상이 있는 몸 그 자체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진정한 본질이 아니며 단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잠시 나타내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육신이라는 형상이 있는 몸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부처님을 이해하려 하지만 그 모습 자체에 집착하면 오히려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놓치게 됩니다.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손가락이 달인 줄 아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이 형상이 있는 몸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무상한 것이기에 진정한 열애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충분히 갖추어진 형상이 있는 몸이라 부를 뿐입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를 충분히 갖추어진 형상, 즉 형상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특징들, 모든 모습이 완전하게 갖추어짐을 통해서는 볼 수 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충분히 갖추어진 모든 형상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모습이 완전하게 갖추어짐이라는 것은 곧 모든 모습이 완전하게 갖추어짐 그 자체가 아니며 단지 그 이름을 모든 모습이 완전하게 갖추어짐이라 부를 뿐이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앞서서는 몸 그 자체라는 형상에 대한 집착을 여의라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몸에서 드러나는 가장 미세하고 완전한 특징들, 예를 들어 부처님의 32가지 모습이나 80가지 미묘한 특징과 같은 완벽한 모습들까지도 진정한 열애가 아니라고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이렇다고 규정하고 그 특징들의 의미를 부여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완전하다 여겨지는 이 모든 모습들조차도 결국은 인연 따라 나타나는 허상과 같으며 언어로 붙여진 이름일 뿐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습과 경계를 내려놓음, 즉 색과 상을 여인다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몸에 대한 집착뿐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고 규정하려는 모든 미세한 특징과 개념에 대한 집착마저도 놓아버려 모든 것이 공함을 꿰뚫어보는 지혜로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지혜가 스스로 드러나며 무엇을 보고자 하지 않아도 진리가 마음속에서 밝게 펼쳐질 것입니다. 수보리야, 너는 또 열애께서 생각하시기를 내가 마땅히 설한 바 법이 있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러한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가르친 모든 법은 그 본질이 텅 비어 아무런 실체가 없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열애께서 설한 바 법이 있다고 말하면 이는 곧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되고 능히 나의 설한 바를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이니라. 만일 누군가가 부처가 이러이러한 법을 설했다, 그것이 진정한 법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내가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 잠시 빌려 쓴 방편의 말에 갇히게 되는 것이니라. 마치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이 가리키는 진정한 달은 보지 못하고 손가락 자체에 매달리는 것과 같다. 진리란 언어와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있다거나 없다, 옳다거나 그르다는 모든 분별을 넘어선 것이 진리의 본 모습이니라. 고정된 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법 자체를 하나의 상, 즉 집착할 만한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요, 이는 결국 나의 가르침의 진정한 뜻을 비방하는 것과 같으니라. 수보리야, 법을 설한다는 것은 가히 설할 만한 법이 없는 것을 말한다. 내가 설하는 모든 것은 그 어떤 것도 고정되어 붙잡을 만한 실체가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설법의 진정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진리가 너희 안에서 스스로 드러내도록 돕는 것이지 진리 자체를 너희에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설할 만한 법이 없는 것을 설법이라 이름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때 해명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떠한 중생이든지 간에 다음 세상에 이러한 법을 설함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보리야,
저들은 중생이 아니고 중생 아님도 아니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중생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가 중생이 아니기에 그 이름을 중생이라 말씀하시느니라. 중생이라는 것도 우리가 편의상 붙인 이름일 뿐 고정된 실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니라. 만일 중생이다라고 굳게 믿고 고정시킨다면 그 또한 하나의 중생이라는 상에 불과하며 집착할 만한 대상이 되는 것이니라. 나라고 이름 붙인 아상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듯이 중생이라고 이름 붙인 그 존재 또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생 아님도 아니다고 한 것은 연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현실 세계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단지 중생이라는 이름에 갇히지 않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보라는 것이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안욕다라 삼막삼보리를 얻었다 함은 얻은 바가 없음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야. 내가 안욕다라 삼막삼보리에 조그마한 법도 가히 얻은 것이 없으니 이것을 안욕다라 삼막삼보리라 이름하느니라. 우리는 흔히 깨달음이라는 것을 마치 어떤 보물을 얻거나 지식을 배워서 소유하는 것처럼 생각하곤 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다, 내가 진리를 얻었다라고 말하며 깨달음마저도 하나의 소유나 성과로 만들려 한단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깨달음 또한 하나의 상이 되어버리고 그 상에 다시 집착하게 되는 것이니라. 진정한 깨달음이란 마치 어둠 속에 있던 이가 눈을 뜨고 빛을 보는 것과 같고 흐린 거울의 먼지를 닦아내 본래의 맑음을 되찾는 것과 같으니라. 즉 망상과 집착이라는 어둠이 사라지고 번뇌의 먼지가 거쳤을 때 본래 갖추어져 있던 지혜가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만일 깨달음이 어떤 특별한 법을 새롭게 얻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전에는 없다가 생겨난 유한한 것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사라지거나 변할 것이니 진정으로 위없이 높고 영원한 깨달음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니라. 우리가 앞서 설한 법은 설한 법이 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진리 또한 얻을 수 있는 고정된 법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욕다라 삼막삼보리는 어떤 특정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니며 무엇인가를 쌓는 것도 아니니라. 모든 집착과 상이 사라진 자리, 그 어떤 것도 얻으려 하지 않는 마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무소득의 경지, 바로 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음이 가장 완전한 깨달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내가 그 경지를 일컬어 안욕다라 삼막삼보리라 이름하는 것이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진리를 일깨우기 위해 잠시 빌려 쓰는 이름일 뿐이니 이 이름마저도 붙잡지 말아야 하느니라. 또 수보리야,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니 이러한 것을 안욕다라 삼막삼보리라 이름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흔히 깨달음이나 진리를 어떤 높은 경지, 특별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상으로 여기곤 한다. 마치 높은 산봉우리처럼 그곳에 도달하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차별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내가 설하는 이 진리의 법은 그 어떤 존재도 차별하지 않는 본래적인 평등함을 지니고 있느니라. 배우고 못 배운 자, 부자이거나 가난한 자, 건강하거나 병든 자,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그 어떤 중생도 이 진리 앞에서는 본래부터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진리는 본래부터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온전히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며 특별한 무엇을 더 얻거나 특별한 무엇이 부족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니라. 모든 차별된 분별과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 본래의 참된 마음이 곧 법이며 그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것이니라. 바로 이 평등한 법을 인연 따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을 안욕 따라 삼막삼볼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평등한 법이 우리 마음속에 드러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바로 나라는 것도 없고 사람이라는 것도 없고 중생이라는 것도 없고 오래 산다는 것도 없는 마음으로 모든 선법을 닦을 때 이루어지느니라. 수보리야, 이전에 우리는 나를 비롯해 사람, 중생, 그리고 오래 산다는 모든 고정된 상들이 실체가 없음을 이야기했다.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할 때 만일 내가 이 선행을 한다는 나에 대한 생각 혹은 저 사람을 돕는다는 사람에 대한 분별 또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중생이라는 집착 심지어 선행을 해서 오래 살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선행이 아니니라. 그 모든 것은 또 다른 집착과 상을 만들 뿐이다. 마치 보시를 할 때 내가 보시한다. 누구에게 보시한다. 보시한 공덕으로 무엇을 얻는다는 마음에 갇힌다면 그 선행은 결코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하듯이 말이다. 진정으로 나도 없고 상대방도 없고 중생이라는 고정된 실체도 없고 시간의 흐름에 대한 집착도 없는 텅 빈 마음, 그 무념무상의 자리에서 행하는 모든 선법만이 완전한 깨달음인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로 이끌어줄 것이니라. 이러한 집착 없는 선법이야말로 진정으로 맑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선법이란 열애께서 곧 선법 아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니 그 이름을 선법이라 하느니라. 우리는 선한 행위나 선한 법을 마치 어떤 절대적인 기준처럼 여겨 거기에 또다시 집착하려 한단다. 나는 착한 일을 했어. 이것은 선한 법이야 라고 규정하고 만족하거나 그로 인해 교만해지고 다른 이의 행위를 선하지 않다고 판단하기도 하지. 그렇게 되면 선법마저도 또 다른 상이 되어 우리에게 분별심과 집착을 낳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선법이란 곧 선법이 아니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선하다고 규정하여 붙잡는 순간 그것은 이미 그 본래의 순수한 선함을 잃고 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선함은 우리가 이름 붙인 선법이라는 개념을 초월해 있으며 무심하게 행해지는 모든 이로운 행위 그 자체이니라. 선법이라는 이름은 단지 중생들이 차별된 세상에서 바르게 행동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돕기 위한 방편적인 이름일 뿐이다. 그 본질은 텅 비어 아무런 실체가 없으며 우리가 어떤 규정에도 얽매이지 않고 행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선법이 되는 것이니라. 그러니 수보리야, 진정으로 맑은 마음으로 선법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법이나 선행을 얻거나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도 중생도 시간도 없는 무아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평등하게 여기는 지혜로서 모든 상을 여의고 행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 가운데 있는 즉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가장 광대하고 무한한 우주 공간만큼을 모든 수미산왕들만한 칠보 덩어리로 보시하더라도 곧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그리고 그 물질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거대한 가치 단순히 칠보가 아니라 그 칠보를 산처럼 쌓아 올린 헤아릴 수 없는 덩어리를 보시하더라도 만일 다른 사람이
이 반야바라밀경에서 내 글귀로 된 한 개송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러준다면 앞에 복덕으로는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100천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온갖 셈이나 비유로도 능히 다 미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물질적 복덕의 극치, 그 삼천대천 세계 가운데 모든 수미산왕들만한 칠보덩어리는 분명 헤아림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광대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있다고 규정된 물질이요, 형상을 지닌 덩어리이며 양으로 표현될 수 있는 개념 속에 존재하지 않느냐? 아무리 그 크기가 상상을 초월한다 해도 그것이 헤아려질 수 있는 존재, 비교될 수 있는 대상으로 제시된 이상 결국은 한계가 있는 상에 불과한 것이니라. 그 어떤 물질도 아무리 거대하다 한들 인연 따라 생하고 멸하는 유한함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언젠가는 그 끝이 있기 마련이니라. 이처럼 모든 물질적인 보시는 인연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유한한 복덕일 뿐이니라. 하지만 이 반야바라밀의 네 글귀 개송이 담고 있는 지혜는 유한한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느니라. 물질적 복덕이 일시적인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고 짧은 즐거움을 줄 수는 있으나 금강경 글귀가 품고 있는 이 지혜는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해탈의 길로 향하게 하니 그 가치는 어떤 것으로도 계산하거나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공덕이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니라. 단지 내 글귀의 개송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공사상, 무아, 무주상의 보시 등 모든 진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그 사람의 인연을 통해 무수한 생명들이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는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으니라. 이 얼마나 광대하고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겠느냐? 그러니 수보리야, 이 세상의 어떠한 물질적인 복덕이라도 모든 상을 여의고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혜의 법에는 견줄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하느니라. 진정한 복덕이란 바로 이 헤아릴 수 없는 지혜의 법을 온전히 통찰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데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여래께서 생각하시기를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하지 말아라. 수보리야, 그러한 생각을 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부처가 중생을 구원하는 자라고 여기고 혹은 너희조차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열애조차도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느니라. 왜냐하면 참으로 어떠한 중생도 열애께서 제도할 자가 없느니라.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나라는 제도하는 주체도 중생이라는 제도받을 대상도 본래 실체가 없는 까닭이니라. 내가 제도한다, 중생이 있다는 상에 갇히는 순간 진정한 깨달음의 문은 닫히고 만다. 이 모든 분별이 바로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상이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는 본래 깨달음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인 존재가 구원해야 할 고정된 중생이란 실은 없느니라. 만일 제도할 중생이 따로 실체한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중생이라는 상에 갇히게 되는 것이요,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마저도 열애와 중생을 둘로 나누는 이원적인 집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모든 분별이 사라진 자리가 곧 진정한 해탈의 길이며, 그곳에서는 어떤 고통도 어떤 제도도 모두 하나의 집착으로 보이지 않는 지혜가 드러나느니라. 만일 열애께서 제도할 중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열애께서는 곧 나다, 사람이다, 중생이다, 오래 산다는 것이 있음이 되느니라. 만일 열애인 나가 제도할 중생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나는 곧 아상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그 제도할 대상을 사람으로 여긴다면 인상이고, 중생으로 본다면 중생상에 갇히게 되며, 그 행위를 통해 얻을 무언가를 기대한다면 수자상에 매이게 되는 것이다. 진정한 제도란 어떤 상에도 갇히지 않은 지혜로서 중생 스스로가 본래 가지고 있는 깨달음의 능력을 발현하도록 돕는 것이니라. 수보리야, 열애께서 설하시는 나라는 것은 곧 내가 있지 않음이니 다만 범부들이 내가 있다고 하느니라. 수보리야, 내가 이 자리에서 너희에게 말을 건넬 때 나는 분명 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이 나라는 표현은 소통하기 위한 방편일 뿐, 고정되고 변치 않는 실체적인 나가 따로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니라. 범부들, 즉 어리석은 중생들은 현상적인 나에 집착하여 내가 있다고 굳게 믿지만, 이는 진리에 대한 착각일 뿐이니라. 나의 본질은 모든 상을 초월한 텅 비고 고요한 공함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범부라 하는 것도 열애께서 설하신 곧 범부 아님을 말함이니 그 이름을 범부라 하느니라. 범부라고 부르는 그 존재들 또한 결코 고정된 범부라는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라. 마치 중생이 중생 아님과 같듯이 범부라는 것도 단지 그들의 어리석은 행위와 분별심 때문에 편의상 붙인 이름일 뿐, 그들의 본질까지 영원한 범부인 것은 아니니라. 만일 그들이 모든 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본래 갖춘 지혜를 드러낸다면 즉시 부처와 다르지 않은 경지에 이를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수보리야, 범부라는 이름에 갇혀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타인을 범부라 단정하여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이름과 규정은 실체가 없으니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설한 바 있듯이 부처에게는 32가지 빼어난 모습, 즉 30 이상이 있다 하는데, 과연 그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리기를 그러하옵니다.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수보리야, 세상의 많은 중생들 또한 그렇게 생각할 것이니라. 실제로 과거의 경전들이나 가르침 중에는 부처에게 32가지의 빼어난 모습과 80가지의 훌륭한 특징이 있어 그로써 부처를 알아볼 수 있다고 설한 적도 있었느니라. 그래서 배운 바대로 나의 물음에 그렇게 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가르침은 너희의 이러한 관념, 즉 상에 집착하여 부처를 보려는 마음을 깨부수기 위함이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다면 전륜성왕도 곧 열애라고 하겠구나. 만약 32가지의 뛰어난 모습으로 열애를 알아볼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공덕과 위엄을 갖춘 왕, 즉 전륜성왕도 나처럼 32가지 상을 지니고 있기에 그들 또한 곧 열애라고 불러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전륜성왕은 열애가 아니니라. 진정한 열애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모습에 있지 않다. 너희의 마음 속에 남아있는 부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고정된 상, 즉 색신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함을 일깨우는 말이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대답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알기로는 30 이상으로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수보리야, 내가 전륜성왕의 비유를 든 것은 형상으로 부처를 찾으려는 그 미세한 집착마저도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제 열애가 눈에 보이는 특정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이해했으리라. 진정한 열애는 형상도 모습도 없는 법신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형상으로 부처를 보거나 음성으로 부처를 찾는다면 삿된 길 걸을 뿐 열애를 볼 수 없으리. 내가 이렇게 개송으로 이 가르침을 맺는 것은 이 지극히 중요한 진리를 너희 마음속에 영원히 새기기 위함이니라. 운율이 있는 개송은 딱딱한 산문보다 훨씬 강렬하고 기억하기 쉬우며 언어가 지닌 한계를 넘어 직관적으로 진리를 통찰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니라. 이 개송은 곧 진정한 부처는 형상이나 소리 같은 감각적인 대상으로 파악될 수 없다는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느니라. 설령 32가지 상으로 꾸며진 내 육신을 보거나 음성으로 설하는 내 가르침을 듣더라도 그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에만 집착하여 그것을 부처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달을 놓치는 것과 같으니라. 삿된 길을 걷는다 함은 곧 상을 붙잡아 실체를 찾으려는 그 마음 자체가 진리에서 벗어난 길이라는 뜻이다. 진정한 열애, 즉 법신은 어떠한 형상이나 음성에도 구애받지 않는 텅 빈 본질이며 마음속 깊은 곳에 항상 존재하는 진여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마음속에서 이 상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열애를 보게 될 것이니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열애께서 충분히 갖추어진 모습을 쓰지 않음으로써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으셨다고 말하겠느냐? 내가 지난 제26분에서 형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고 일러주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내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즉 위없는 깨달음을 어떤 특정한 형상이나 완전한 모습에 의지하지 않음으로써 얻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깨달음은 어떤 특정한 모습을 가지지 않음으로써 얻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이니라. 수보리야, 열애께서 충분히 갖추어진 모습을 쓰지 않음으로써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으셨다고는 생각하지 말지니라. 내가 깨달음을 얻은 것이 어떤 특정한 형상을 쓰지 않음으로써 얻은 것이라거나 혹은 형상을 완전히 부정하고 사라지게 함으로써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니라. 우리는 형상으로 부처를 보지 말라고 했지. 그렇다고 모든 형상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사라지게 했다고 한 것이 아니니라. 진정한 깨달음인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는 형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지 형상 자체를 없애버리는 허무주의가 아니니라. 모든 것은 공하지만 그 공함이 곧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내가 만일 생각하기를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낸 사람은 모든 법이 다 단멸하는 것으로 말하는구나 라고 하지 말아라.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낸 사람이 모든 법, 모든 현상이 결국 다 단멸하여 영원히 끊어져 사라진다고 말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니라. 왜냐하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낸 사람은 법에 있어서 단멸상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공의 가르침은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 즉 단멸상이 아니니라. 공하다는 것은 모든 현상이 고정된 실체 없이 인연 따라 존재한다는 뜻이지
그 현상 자체가 없어지거나 끊어진다는 말이 아니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현상은 존재한다. 다만 그것이 영원히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인연 따라 나타나고 사라지는 환영과 같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환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진짜라고 집착하는 것도 어리석고, 환영이니 아무것도 없다고 부정하는 것도 또한 치우친 생각이니라. 모든 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없다고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니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되 거기에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착각과 집착을 놓으라는 뜻이다. 만일 모든 것이 단멸한다고 생각하면 이는 오히려 단멸한다는 또 하나의 상에 갇히는 것이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정하게 되어 방황과 고통만 낳게 될 것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견해와 단멸한다는 견해, 이 양극단을 모두 벗어난 중도에 있느니라. 진정한 깨달음이란 모든 현상이 인연 따라 공함을 아는 지혜이다. 이에 따라 어떤 특정한 형상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지, 형상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며 모든 현상을 단멸한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여라. 이 가르침의 미묘함을 깊이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세계에 칠보로서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더라도 만일 또 다른 사람이 일체법에 나 없음을 알아 무생법인의 지혜를 이루어 얻는다면 이 보살의 공덕은 앞에 보살이 얻은 바 공덕보다도 더 수승하느니라.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세계, 상상조차 불가능할 만큼 많은 세계에 가장 귀한 칠보를 가득 채워 중생들에게 보시한다는 것 또한 엄청나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니라. 하지만 일체법에 나 없음, 즉 모든 현상과 존재는 고정된 실체 없이 텅 비어 있으며 그 안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음을 깊이 아는 것을 넘어 무생법인, 즉 모든 현상이 본래 생겨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는 공의 이치를 깊이 깨달아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경지의 지혜를 얻는다면 이 보살의 공덕은 앞에 보살이 얻은 바 공덕보다도 훨씬 더 수승하느니라. 왜냐하면 아무리 거대한 물질적 보시라 할지라도 그것은 상에 갇힌 유한한 복덕일 뿐이다. 하지만 일체법에 나 없음을 깨닫고 무생법인의 지혜를 얻는 것은 모든 상을 초월하여 모든 존재의 근원적인 실체 없음을 통찰하는 것이니라. 이 지혜는 모든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고 고통의 뿌리를 근원적으로 뽑아낸다. 그러니 물질적 보시의 공덕이 아무리 크다 해도 이 깨달음의 지혜가 가져오는 공덕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것이며 진정으로 위없는 해탈의 길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수승하다고 하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모든 보살들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연유로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세상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면 그 대가로 복덕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는다니 이것이 무슨 뜻인가 싶을 것이다. 수보리야, 보살은 지은 바 복덕에 마땅히 탐착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복덕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느니라. 이것이 보살행의 근본 정신이다. 탐착이라 함은 욕심을 내어 집착하는 마음을 말한다.
보살은 중생을 위해 보시를 하고 선행을 베풀지만 내가 이렇게 선행을 했으니 복을 받아야지. 나에게 이런 공덕이 쌓였으니 그것을 누려야지 하는 마음을 내지 않느니라. 자신의 선행으로 인해 생긴 공덕에 대해 어떠한 소유욕이나 기대 혹은 내가 했다는 아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보살은 모든 것이 인연 따라 공함을 알기 때문에 지은 복덕 또한 고정된 실체가 아니요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통찰한다. 그러므로 복덕을 마치 내 소유물처럼 받아서 지니고 거기에 탐착하지 않는 것이다. 바로 이 무주상 보시의 정신이 보살행의 본질이니라. 자신의 선행과 그 결과를 나의 것이라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 복덕은 제한 없는 무한한 것으로 확장되며 그 복덕 자체가 보살을 상에 묶어두는 굴레가 되지 않느니라. 이것이 곧 모든 보살들이 진정한 해탈과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이니라.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가 혹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나의 육신이 걷고 서고 앉고 눕는 이 모든 행위들을 보면서 부처라는 존재 또한 이 현상 세계의 육체를 가진 나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나 또한 다른 사람들처럼 발을 움직여 오고 가며 피곤하면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 하지만 만일 누군가가 나의 그러한 육체적인 행위만을 보면서 저것이 바로 열애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고 고정된 관념을 가진다면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설하고자 하는 진정한 열애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이는 곧 눈에 보이는 나의 몸, 즉 색신에 집착하여 열애를 어떤 특정한 상에 가두려는 어리석음과 같으니라. 너희는 이미 제26분에서 형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나의 이 육신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행위들 또한 인연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허망한 모습일 뿐 영원하고 변치 않는 열애의 참된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열애란 어디로부터 온 바도 없으며 또한 어디로 가는 바도 없으므로 열애라고 이름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열애라는 이름에 담긴 심오한 진리이니라. 열애란 그와 같이 온 자라는 뜻이지만 이 말은 특정한 곳에서 태어나 특정한 곳으로 사라지는 존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니라. 열애의 참된 본질인 법신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니 어디로부터 온 바도 없고 어디로 가는 바도 없느니라. 이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공한 본질을 뜻한다.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현상, 즉 삼라만상은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 본래 어떠한 실체도 없이 텅 비어 있다. 그렇기에 무엇이 온다 할 것이며 무엇이 간다 할 수 있겠느냐? 열애라는 이름은 바로 이 진실 그대로의 본질, 즉 모든 상을 초월하여 시공을 넘나드는 법신을 증득한 자에게 붙여지는 이름이니라. 그러니 나의 몸이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잠을 자고 병에 걸리고 늙어 죽는 이 모든 행위와 모습을 통해 나를 보려 한다면 결코 진정한 열애를 알 수 없을 것이다. 진정한 열애는 마음속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청정한 지혜의 자리이며 모든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진여의 모습이니라. 그러므로 열애라는 이름 자체도 방편적인 지칭일 뿐이며 그 이름 자체가 열애에 고정된 실체는 아니니라. 언어의 한계를 넘어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체 없음과 모든 상을 여인 지녀의 자리를 통찰하는 것이 중요하느니라. 수보리야, 만일 선남자나 선여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 작은 티끌로 만든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작은 티끌들이 많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대단히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만약 이 작은 티끌들이 참으로 있는 것이라면 부처님께서 이것을 작은 티끌들이 많다고 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참으로 있는 것의 의미를 깊이 헤아려 보았습니다. 만일 어떤 것이 참으로 있다, 즉 실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금강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세 가지 특징을 가질 것입니다. 첫째, 실체가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고정된 본질이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대로 남아있고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본질 말입니다. 둘째, 실체가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일한 본질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쪼개지거나 변화한다는 것은 이미 고정된 본질이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처럼 변치 않고 쪼갤 수 없는 단일한 실체가 있다면 그것은 수량이라는 개념 자체도 적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수량이라는 것은 대상을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고 전제하는 개념인데 단일하고 고정된 실체에는 많다 또는 적다라는 숫자, 개념이 애초에 들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작은 티끌들이 진정으로 이와 같이 참으로 있는 것이라면 부처님께서는 결코 그것에 대해 많다는 수량의 상을 붙여 물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질문 속에 많다는 수량을 언급하신 것은 이미 이 작은 티끌들이 참으로 있는 것이 아님을 일러주시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티끌들은 곧 실체로 존재하는 작은 티끌들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작은 티끌들입니다. 세존이시여, 작은 티끌과 같은 모든 현상은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을 뿐 고정된 실체를 가지고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소통하기 위해 편의상 붙인 이름일 뿐 그 이름 자체가 작은 티끌의 고정된 실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바 삼천대천 세계도 곧 세계가 아니라 그 이름이 세계입니다. 세존이시여, 이치가 그러하듯 삼천대천 세계와 같은 광대한 우주공간 또한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을 뿐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세계라는 것도 우리가 인식하고 소통하기 위해 편의상 붙인 이름일 뿐 그 이름 자체가 세계의 고정된 실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세계가 그 이름일 뿐이냐 하면 만약 세계가 참으로 있는 것이라면 곧 그것은 하나로 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일한 본질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의 본질처럼 하나로 된 모습일 것입니다.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로 된 모습 또한 그 실체 없는 곳 하나로 된 모습이 아니라 그 이름을 하나로 된 모습이라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이 작은 티끌 하나하나의 실체 없음을 알지라도 그 티끌들이 모여 이루어진 세계나 나의 몸, 나의 가족과 같은 거대한 하나의 덩어리에는 강력한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고 거기에 집착하기 마련입니다. 이 하나로 된 모습이란 바로 수많은 개별적인 구성 요소들이 모여 하나의 총체적인 모습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티끌 하나하나도 실체가 없고
그것들이 모여 이루어진 세계라는 전체도 실체가 없으니 그 모아져서 하나로 된 모습 역시 실체가 없습니다. 단지 그 현상적인 조합을 가리켜 하나로 된 모습이라 이름할 뿐입니다. 수보리야, 하나로 된 모습은 곧 말로는 가히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단지 범부들이 그것을 탐착하느니라. 이 모든 작은 티끌도 거대한 세계도 심지어 그것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하나로 된 모습조차도 그 본질은 언어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텅 빈 공함 그 자체이니라. 진리는 모든 상과 이름을 초월한 영역에 있기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범부들은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적인 존재에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여 거기에 끝없이 탐착하는 것이다. 범부들은 작은 티끌이나 삼천대천 세계 같은 물질적 현상에 그리고 일합상으로서의 나 자신이나 나의 것 등 모든 조합된 모습에 실체가 있다고 굳게 믿고 그것을 소유하려 집착하는 것이다. 나의 몸이다. 내 재산이다. 우리 가족이다. 이 세계는 영원할 것이다라는 착각과 탐착 속에서 끊임없이 번뇌하고 고통받는 것이다. 진정한 지혜란 이 모든 현상들이 공하여 실체가 없음을 알고 그 어떤 상에도 탐착하지 않는 것임을 명심하여라.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요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니라.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나라는 소견, 사람이라는 소견, 중생이라는 소견, 오래 산다는 소견을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내가 말한 뜻을 안다고 하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소견, 사람이라는 소견, 중생이라는 소견, 오래 산다는 소견은 곧 그대로의 소견이 아니며 단지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를 뿐이기 때문입니다. 나, 사람, 중생, 오래 산다는 말들은 모두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난 임시적인 상일 뿐 그 어느 하나도 변치 않는 고정된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임시 이름들을 가지고 참된 소견처럼 붙잡아 버리는 것은 열애의 깊은 가르침을 완전히 오해하는 것뿐이며 그저 편의상 붙인 이름을 실체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의 마음을 낸 이는 법에 대하여 마땅히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믿고 이해하며 법이라는 상을 내지 않아야 되느니라. 지금까지 금강경이 설해온 모든 가르침은 모든 상은 실체가 없고 모든 법은 텅 비어 있다는 통찰을 드러낸 것이다. 즉, 네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 고정된 실체가 있는 법이라고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불법이라는 가르침조차 너희를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방편일 뿐 그 자체를 참된 실체의 법으로 붙잡아서는 안 된다. 수보리야, 법이라는 상도 열애가 곧 법이라는 상이 아님을 설하는 것이니 그 이름을 법이라는 상이라 부를 뿐이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법조차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해도 그 가르침 자체가 또 하나의 상이 되어 법에 대한 비집착이라는 새로운 집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가르침은 법이라는 생각조차 초월하며 법이 있다는 생각도 법이 아니다는 생각도 모두 내려놓는 데 있다. 궁극의 진리는 모든 언어와 개념, 모든 상을 넘어 그 어떤 규정에도 매이지 않는 자리다.
그저 편의상 법이라는 상이라 이름할 뿐 실제로 붙잡을 법이라는 실체는 없다. 수보리야, 너희가 이 이치를 온전히 통찰할 때 비로소 완전한 해탈의 문이 열릴 것이다.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넓고 무한한 아승기 세계마다, 즉 지금까지 들어온 삼천대천 세계보다 훨씬 더 무한하고 상상조차 불가능한 셀 수 없는 광대한 우주공간 전체에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더라도,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내어 그 지혜를 중생구제의 보살심으로 승화시킨 이가 있어 이 금강경을 지니되 내 글 귀로 된 한 개송만이라도 받아지녀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잘 일러준다면 그 복은 저 무한한 칠보보시의 복보다도 더욱 뛰어나리라. 왜냐하면 세상의 상상조차 불가능한 무수한 세계마다 가장 귀한 보물로 가득 채워 중생에게 베푸는 물질적 보시는 분명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훌륭한 일이다. 하지만 그 모든 유형적인 보시는 결국 상에 매여 유한하며 일시적인 행복만을 줄 뿐이다. 그러나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내어 그것을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보살심으로 실천하는 이가 있다면 이 금강경의 지혜, 즉 모든 것은 공하여 실체가 없다는 진리를 단 내 글 귀의 한 개송에 담아 스스로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음을 다른 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준다면 그 복덕은 한량없는 칠보보시의 복을 뛰어넘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고 위대하느니라. 이는 중생을 근원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혜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 심오한 진리를 가장 잘 일러주는 것이겠느냐? 그것은 상을 취하지 않고 여여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이니라. 이 가르침을 남에게 전하고자 할 때 결코 내가 가르치고 있다는 상이나 이 법이 이러이러하다는 법의 상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니라. 내가 전하는 가르침이나 그것을 듣는 이들의 반응, 심지어 너 자신이라는 존재마저도 고정된 실체가 없이 인연 따라 일어나는 허망한 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직 진리가 스스로 드러나도록 할 뿐 내 생각이나 견해를 주입하거나 억지로 이끌려 해서는 안 되느니라. 또한 여여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이란 모든 것이 본래 그러한 진리의 모습 그대로 있음을 알고 어떤 상에도 흔들림 없이 고요하고 평온한 경지를 말하는 것이다.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법이나 비법이나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함 없이 본래의 자리에 머물 때 비로소 이 금강경의 진정한 지혜가 저절로 드러나 중생을 이롭게 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일체의 인연 따라 화합하는 모든 현상은 꿈과 같으니 잠시 존재하다 깨어나면 허무하게 사라지고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환상과 같으니 실체가 없이 그저 눈을 현혹하여 진짜처럼 보이나 사실은 없는 것이요. 물거품과 같으니 잠깐 일어났다가 이내 터져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며, 그림자와 같으니 실체 없이 본체의 의지에 잠시 비치다가 본체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는 것이다. 또한 이슬과 같으니 새벽의 맑은 아침 이슬처럼 잠시 반짝이나 해가 뜨면 이내 증발하여 사라지고, 번갯불과 같으니 눈 깜짝할 사이에 강렬하게 빛났다가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으니라. 부처님께서는 이 심오한 금강경의 설법을 끝맺으셨습니다. 장로 수보리와 모여있던 여러 비구인 남자 승려, 비구니인 여자 승려, 우바세인 남자 신도, 우바이인 여자 신도와
모든 세간의 하늘의 존재들, 사람, 아수라 등 3계의 모든 존재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크게 기뻐하며 깊이 믿고 받아들여 이 가르침대로 받들어 행하였습니다.